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교회 창립 6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광교회가 시작된 지 62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대전로에 여전도연합회 회원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특송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게 될 다음 주 오후 예배 대전로의 여전도연합회 샤론 중창단 초청 공연은 우리 기존에 했던 이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봤더니 참 위트 있고 재미있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전제일교회, 성남교회, 오정교회, 용전교회, 신탄제일교회, 동대전교회, 우리 대전 시내에 있는 각 여전도연합회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여전도연합회 전 회장님, 현 회장님, 우리 직접 이렇게 하는 이 샤론 중창단을 하고 또 뮤지컬을 하는 연습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다음 주 오후에 있게 되는 우리 초청 음악회는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찬양도 있고 또 남성 중창, 여성 중창도 있고 다양한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음 주 있게 되는 우리 62주년 홈커밍과 오후에 있는 찬양 축제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족들을 초청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초청해 주시고 그동안 교회에 나왔다가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선 작은 선물도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축제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2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추억의 영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가 나온 지가 오래됐지만 그러나 이 영화의 모든 장면은 다 기억이 안 나도 설경구 씨가 마지막 그 강가 다리 위에 그 철교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장면은 아마 여러분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순수했던 젊은 시절, 그 시절 이 강가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친구들과 함께 MT를 왔던 이 설경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순수함은 잃어버리고 세상에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잘못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이키고 후회하면서 옛날 젊은 시절에 그 순수했던 그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교회 창립 62주년을 한 주 앞두고서 영광 역전의 명수로 가는 이 타이틀을 우리가 이번에 걸고 62주년을 맞이해서 가을에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9월부터 12월까지 역전의 명수로 우리 영광교회 그리고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이번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함께 영적 여정을 여러분과 같이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내일서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 한 주 동안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새벽 기도 영성 축제로 5시 50분서부터 6시 30분까지 40분 동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5번의 이번에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가정교회별로 착석을 하고 가정교회별로 함께 새벽에 전화해주고 차를 같이 타고 함께 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시면 가정교회별로 팻말이 붙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적 축제를 통해서 특별히 62주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2전을 한 주 앞두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영적 자세는 무엇일까? 3가지 은혜를 바로 요셉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바로 이 4명의 부인과 그리고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무고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그 요셉은 이제 그 감옥에서 10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감옥에 온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그는 잊혀진 존재로 잠겨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은 3기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셉의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그의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해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셉의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어렸을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형들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야곱을 얘기합니다. 즉 야곱이 이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11번째였던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한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정겹게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지간에, 가족 간에 편안하고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바로 이 미워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즉 가족 중에서 같은 형제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의 시기와 질투는 한 집안의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아버지의 편애와 어머니의 편애를 통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의 사이는 바로 이 가정을 두 동강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뼈아픈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을 편애하고 또 요셉을 편애함으로써 결국 이 집안이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아내와 그리고 12아들, 그 12아들 사이에 갈등의 소지는 있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야곱이 91세의 나이에 라헬에게서 얻었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야곱은 여러 아내들 중에서 특별히 라헬을 많이 사랑했는데 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은혜를 주셔서 91세가 돼서야 겨우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91세에 이 요셉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도 더 애지중지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동생을 낳다가 그만 산고로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게 된 이 요셉은 아버지는 더 큰 사랑으로 그 아들을 편애하게 됩니다. 요셉에게만 장식이 달린 화려한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지나치게 편애함으로써 결국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형과 그리고 요셉 자신이 이 부모의 편애를 통해서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편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 이 요셉을 편애하게 됩니다. 편애는 편애를 낳고 편애는 가족을 분열시키고 분열된 가족의 편애는 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없앨 수 있을까 공모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요셉을 구렁에다가 던지는 그런 잔혹한 일이 생겨납니다. 형제지간에 형제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속으로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바로 디나 사건으로 이 피비린내 나는 가나안에서 복수를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거칠었다는 것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렁이에 던져졌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아버지를 이게 거짓말로 자신들의 죄를 은폐해 버립니다. 죄는 죄를 낳고 죄는 불행한 비극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애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탄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일생 동안 뼈저리게 경험한 야곱은 자신도 부모들처럼 자식을 편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 사이에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하면서 앞으로 그 가정의 어두운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게 됩니다. 부정은 부정을 배우게 되고 그 부정은 불신앙을 낳게 됩니다. 욕하고 불평하는 부모들에게서 자식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욕하고 불평하는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바로 자식의 거울이자 모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용서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그것도 공동체 속에서 서로 용납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전의 명수로 우리 영광 가족들이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지난 61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우리의 감정에 상처를 내고 아픔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지금도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회 때는 이 얘기를 못했는데요. 새신자가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서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6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 가을에 62주년 역전의 명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 모든 고통, 부정적인 것 이제 다 이번 주로 내려놓고 이번 주 한 절 동안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용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청년 시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형제들한테 팔려서 가는 곳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그 아픔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39장 2절 3절 말씀 지금 영상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형제들한테 팔려서 구렁텅이에 내던져졌을 때도 함께 했고, 애굽에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보드발의 집에서 그가 노예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 잘 되도록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가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노예로서 그가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보디발의 집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10년 동안 그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그는 감옥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무려 4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 심지어는 21절, 22절, 23절에 보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고난의 그 어려움에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있을 때, 그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억울한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 애굽에 형제들한테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10년 동안 쇠 빠지게 온갖 충성과 헌신을 다 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복된 집안이 되는데, 또다시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그 감옥에서 무려 10년 동안 갇혀 있을 때 17살에 팔려온 이 청소년이 27살이 되고 27살이 돼서 또 37살이 될 때까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 2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감옥에서 그가 견뎠던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의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반복되거나 고난이 오래 계속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도전을 받고 우리는 시험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진행이 더딘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그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요셉이 그 어려움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장년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50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고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켰습니다. 20년은 고통 속에 보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20년한 시간 동안 요셉은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로 그에게 하나님은 이 고통과 아픔을 바로 선하게 바꾸셨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한 집안이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세계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에서 요셉을 연단시키셨고 그 연단을 감당했던 그 요셉을 들어서 자기 집안을 구원합니다. 애굽을 구원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이 기근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처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고난이 이겨내고 역경이 사라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30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니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주님이 내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장으로 우리들을 펼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2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돌이켜봐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는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은 우리 앞에 또다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교회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61년 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갈등과 미움과 상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모든 일을 이제 다 내려놓고 지나간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